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관성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이 과학 물리 법칙 가운데 하나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혹시 관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버스가 멈춰 있다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던가요? 뒤로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왜 넘어지려고 그러냐면 모든 물체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관성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가다가 커브길 가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내 몸은 반드시 가고 싶은데 차는 이렇게 트니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 방향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관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길 원하세요? 대부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가 됐건 의가 됐건 사람은 내가 익숙한 것에 편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많았냐면 아픈 자들, 병자들, 그리고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하층민들입니다. 소외된 계층들이 예수님 앞에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도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지도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들 생각에는 이 천국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성경에는 누룩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룩이 죄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봉이 있잖아요. 6월절이 되면 이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를 했어요. 누룩을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죄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누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식이었습니다. 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식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누룩으로 말씀하십니다.
누룩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럴까요? 예, 확장성입니다. 누룩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가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룩을 죄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누룩은 죄의 표상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변화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가루 서말을 반죽을 해서 놔두잖아요. 이 가루만 반죽해가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실온이기 때문에 썩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부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루 서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놔두니까 부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풀게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누룩이었습니다. 누룩. 여러분 반죽이 부풀어서 커지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어요? 누룩이었습니다. 변한 것이죠. 관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반죽이 그대로 있었겠지만 새로운 관성으로 누룩 때문에 새로운 관성이 생긴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사람은 쉽게 변한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습을 보면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렇죠? 변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안 변하는 것. 내가 살아온 죄의 모습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쉽게 안 변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울어가기 때문에 죄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다른 죄가 우리의 삶에서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가루소말에 있는 반죽이 부풀어서 떡 조각이 되게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누룩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교훈 9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지가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정도까지는 가지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시간은 언제를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종결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의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죄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누룩이 들어와야만, 외부에서 누룩이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관성을, 기존에 있는 관성을 물리치고 새로운 관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화는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누룩이 와서 가루섬 안에 있는 떡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품성,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직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관성을 얻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반죽이 이렇게 떡으로 변했습니다. 빵으로 부풀려서 변한 것이죠. 맛있겠죠, 떡. 예, 배가 고프신 분들은 맛있어 보일 겁니다. 예,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게 누룩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어디서부터 작용을 했을까요? 섞였잖아요. 반죽하고 외부에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반죽하고 섞였습니다. 여러분, 부풀어 올 때 어디서부터 부풀어 올까요? 밖에서 이렇게 부풀어 올까요? 아니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퍼져갖고 부풀어 올까요? 예, 이 반죽이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안에서부터 누룩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가지고요 밖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룩은 어디서부터 작용을 해야 되느냐? 안에서부터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관성, 이런 관성들이 있어서 새로운 관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관성을 바꿔도 다시 옛된 관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성은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관성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새 마음이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된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는 백성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 있으면 절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성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보면 실물교훈의 10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누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이 진리의 누룩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필요하지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는 언제 특별히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들을 때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의 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영감의 글들을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에도 진리의 성령을 구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기별들과 다른 기별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 기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관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관성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따라가는 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역사라는 것이죠. 이 역사는 우리 심령이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다시 바꿔주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실 때, 예배 시간에도 들으실 때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능력이 되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해준 마음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새로운 관성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흥 없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의 영이 되지 않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로운 관성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도 진리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도 진리의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변하게 되고 이 내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러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관성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참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관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관성이 생겨야 되잖아요. 변해야 합니다. 저도 변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변해야 돼요. 가루 서말에 있는 가루가, 이 서말이었던 가루가 반죽이 되어서 이 누룩을 통해서 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변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국도 준비되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변한다, 남이 변한다.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이 변해야 될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남이 변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저희 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안 변할까? 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말해가지고는 안 변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남이 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이 변하는 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이 변하는 걸 바랄까요? 내가 변하는 걸 바랄까요?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변하길 바라요?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변하길 바라시냐면 내가 변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와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남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 제가 사택에 살면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수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부담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담돼요. 어떻게 해서든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가 제 돈 내고 쓰면 덜 부담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돈으로 저희가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아껴 쓰려고 하고 아이들 보고도 아껴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는 제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이야기는 해도 이게 늘 마음에 새겨지진 않습니다.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도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껴 써야 된다고. 근데 때때로 잊어먹을 때가 있죠. 아내가 이제 안방에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스탠드를 켜놓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득을 켜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방이 크잖아요. 안방이.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등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은 어디 있을까요? 구석지에 있잖아요. 전등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탠드를 켜놓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부엌에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불 끄고 가면 좋겠죠. 안 끄고 갑니다. 예, 그렇죠. 잊어버리죠. 급하니까 부엌 일이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끕니다. 조용히 가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물론 이제 아내가 다른 일을 잘 합니다. 잘 아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보여서 이제 제가 말을 하지만 말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나는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지만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바뀌는 게 빠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관성은 누구에게 생겨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생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변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향기가 되기를 바라셔요. 물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못 고치는 것도 있지만 저도 못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은 쓰지만 저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아내도 제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못 고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못 고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치기를 바라는 새로운 관성으로 변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관성을 얻는 방법이 곧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음 127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본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까지만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만 감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언을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인 만큼밖에 권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데 아내한테도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권면이 안 먹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안 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하면 변한 만큼 감화력이 간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밖으로 변하기 전에 뭐가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대에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는 것이 마치 장미덩굴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자색 포도송이를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발휘하는 감화력, 이 감화력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만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권면의 말씀을 자꾸 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어떤 상황이 되면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도 하지만 들으면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회자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바라시냐면 내가 권면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들을 자꾸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내 안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감화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생애하죠. 그런데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일어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만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만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성 안에 죄된 삶을 살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관성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관성입니다.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곧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시키고 서로 손잡고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부가 까만 사람이 피부가 하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 관성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내 의지가 바뀌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관성을 바꾸려면 고된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꾸고 싶은 관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의 관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관성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진리의 성령을 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영광의 왕국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된 관성으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